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의 제부 7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bat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샤바샬롬입니다. 샤바샬롬. 노래하고 춤춥니다. 샤바샬롬, 샤바샬롬. 춤도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제가 춤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요셉이 왕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 오늘 7째 날이에요. 7째 날은 뭐냐? 3, 4, 5, 7.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과 동서남북 땅이 결합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날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날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내 가족을 돌보고 왕으로서 내 가족을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는 실제다. 영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이게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게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왕과 제사장으로 내 가족을 일단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샤밧에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의 생명, 예수와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취해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샤밧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없애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일요일날, 좋잖아요, 일요일날. 태양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나를 다 사단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준다. 바로의 두 관원장이 요셉 감옥으로 오게 된다. 이들 시중 들게 된 요셉이 그들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이 현실화되어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목이 달리지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잊어버린다. 창세기 44장 바로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함으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가는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요셉을 바로에게 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관원장을 만나게 한다. 자, 이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낸 이유가 요셉을 들어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애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자 미식해 마시게 하다. 자신을 위한 잘못된 진리 형상을 소망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사단의 영에 속한 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보, 알렙부터 타보까지 가는 길인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느냐, 내가 내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 하나님 것과 사단의 것이 대칭해 나가는 거예요.
알파벳이 22자 플러스 신 하니까 23개지만은 사실상은 46개다. 항상 선과 악은 공존해 나갑니다. 하늘의 삶과 육신의 삶은 항상 공존해 나가요. 왜? 육신이 없으면 하늘의 법이 이 땅에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육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아홉힘 떡은 레켐이죠. 레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40장 4절 요셉이 두 관원장이 장을 섬기게 된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섬기다, 셰레트 하면 수종들다, 예배하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다. 샤르, 통치를 완성하다. 그러죠. 셰레트, 수종들다, 예배하다. 성전 봉사를 얘기한다. 창세기 40장 8절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나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한다. 창세기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세 가지의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그 즙을 짜 바로의 잔에 채워 바로 손에 드리는 꿈을 해석해 이는 새롭게 왕에게 포도즙을 드리게 되어 감옥에서 풀리게 될 것을 해석해 준다. 포도주는 피의 색깔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피에 상관이 있어요.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새 광주리가 관원장이 머리에 있고 새들이 먹고 있는 꿈을 해석해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새들이 관원장의 고기를 뜯어먹게 됨을 알려준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단언하여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하려 자신이 풀려나도록 간청하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바로가 꿈을 꾸어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계로 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바이의 쉐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결 못이죠. 연결 그리고 이런 뜻이죠.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그리고 해서 단계별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완성될 때까지. 그것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끝나죠. 대세김질에서 먹고 씹고 대세김질에서 씹고 4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병고침받고 은혜받고 감격을 한다 해도 얼마 못 갖고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돌비에 새겨라. 즉 가슴에 새겨 잊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80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의 관장이 간증하기를 이곳의 모든 책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한 권의 성경만 남아있으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다 한다.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자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머리가 뛰어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기 때문이다. 또 이 말씀이 말씀을 지혜라고 그러죠. 가는 통로를 따라 부흥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이스라엘에가 유럽으로 유럽을 엄청 부흥하죠. 아메리카 엄청 부를 이룩합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엄청 부를 이룩하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밥 먹을 게 없어서 막 죽구에서 막 쌀을 막 불려가지고 한솥 해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막 나눠 먹고 그런 때가 우리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뭐 경제 대국이 돼버렸잖아요. 머리가 좋잖아.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소가 왜 한국을 못 따라오냐면 일들을 안 해요. 부가 이 물질의 풍요가 오면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요.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조선소 같은 데서 일하면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미국 사람 거의 뭐 한 5, 6배, 6명 문을 다 혼자 일을 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조선소 미국 사람 못해요. 네, 일을 안 해요. 항공산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시애틀에 그 항공사가 있죠. 이 비행기 만드는 곳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설설 해도 미국 사람 2배 정도는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8시간 일하면은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나 일할까? 2-3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래서 이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부흥한 게 복음이 돌아서 그냥 부흥한 게 아니고 태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복음이 들어왔답니다.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한국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 국가예요. 비율을 따지면. 선교사 인원으로 해도 세계 3위야. 아니, 요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50개 주니까 50개 나라하고 그 중에 1개 나라밖에 안 되는 여기서 요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서 요 한 개 국가가 50개 국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 얼마나 대단하죠. 인구수에서도 세계 3위. 비율로 선교 제1국가. 이게 한국.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도서관장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 한 권,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법이에요. 그 하늘의 법을 이 땅에 그대로 내려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나라는 올바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와 작고 가난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한국은 작지만 세계 제1선교사 파송국가이며 인구 대비 파송된 선교사 숫자에서도 세계 3위 국가이다. 오래전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이 넘는 대기독교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복 자체이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와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 섬기는 천국 백성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악을 진멸하지 못해 그들에게 전염되어 바알과 아세라 신사에 절하고 섬겨 멸망한 것을 거울 삼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다니엘처럼 나라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복할 때이다. 깨어 기도할 때이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말세다, 말세다. 진짜 우리가 보니까 말세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그 작업이 자꾸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옛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옛 조상들의 죄가 엄청나오죠. 이스라엘의 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청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나치 통치 때 이스라엘이 그 핍박받은 그 역사가 박물관 그대로 있어요. 진짜 처참해요. 말도 못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렇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자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발산의 저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저주는 그렇게 이 죄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지 않게끔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영의 성장을 이루어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냥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리 뭐가 오더라도 부가 오거나 뭐가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의심산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바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